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을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건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은 오랜 시간의 여정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지 어떤 한순간에 은혜를 받았다 해서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한순간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영장에 가면은 그래도 열심히 부지런히 수영을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수영을 훈련하니까 수영 실력이 이제 조금씩 좋아져 가지요. 좋아져 가요. 저도 이제 별로 수영을 못하지만 애들한테 수영을 어제 가르칠 때 10개를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훈련을 해라. 그리고 10개까지 참고 숫자를 세라. 그렇게 이제 해서 참는 훈련을 아이들에게 시켰어요. 10개까지는 참고 있다가 물속에 엎어져서 참든지 뒤로 누워서 참든지 거꾸로 하든지 하여튼 물속 안에서 있든지 간에 10개까지 참고 있다가 견뎌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물이 편해질 것이다. 10개까지 참는 훈련. 어쨌든 팔을 젓는 것, 다리를 젓는 것, 뜨는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을 배우는 것도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하라 그러냐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럼 경건의 훈련을 하라.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큐티 같은 걸 하는 훈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큐티를 하고 살아온 연수가 꽤 그래도 몇 년 이상 되는데 제가 했던 어떤 큐티의 어떤 훈련들이 제가 영적으로 유익은 사실은 주지를 못했어요. 유익을 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생명의 삶,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옛날에 매일 성경이 80년대 이럴 때는 큐티집으로서 최고 가는 큐티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쉴만한 물가, 제가 사용했던 큐티집은 굉장히 종류별로 많습니다. 근데 큐티를 오래 했는데 큐티를 하면서 제 자신이 주님께 가까워졌다기보다는 사실은 말씀의 깊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피상적으로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제가 어떻게 생각을 제 삶 속에 제 자신이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을 제가 말씀을 제게 적용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큐티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선한 쪽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큐티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큐티가 꽤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는 있어요. 근데 큐티를 가지고 서로 은혜 받은 걸 나누다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또 은혜 받지 않은 것도 은혜 받았다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큐티 속에 벌어집니다. 근데 큐티를 하는 걸 통하여 성경 읽는 경건의 훈련은 좋아요. 성경 읽는 경건의 훈련은 좋습니다. 대신에 큐티라는 것 어떤 30분의 시간을 내고 1시간을 시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그냥 습성적으로 매너리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내가 정말로 성경을 읽는 훈련, 누구 앞에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경 읽는 훈련,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는 훈련.
그 다음에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훈련. 기도가 가장 잘 되는 기도 시간은 혼자 할 때가 아니라 함께 할 때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가장 잘 되는 기도 시간은 함께 할 때예요.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가장 잘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개인 기도는 사실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개인 기도가 함께 할 때에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의 개인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좀 이상한 기도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기도가 안 되고 함께 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개인 기도하는 기도는 사실은 기도 자체가 좀 이상하거나 굉장히 잘못된 방식과 양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개인 기도할 때는 잘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제가 거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95% 이상이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 기도가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할 때 잘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일단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할 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그래도 안 되는 사람에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는 기도를 잘 되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별로 안 하신다 그러면 내가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목,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자,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깊이 있는 관계 속에는 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은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그 말. 방언도 하고 또 말을 가지고 잘 기도할 수는 있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합니다. 그런 기도 생활은 경건의 훈련이 아니에요. 경건의 이런 연습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 옆에 있어도 뒤에 있어도 앞에 있어도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엎드려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만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를 무작정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경건의 훈련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대표 기도에 대한 책들도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에 대한 책의 어떤 원리들을 배워가지고 대표 기도를 잘하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대표 기도는 잘하지만 대표 기도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기도의 중심도 아니고 기도의 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의 기도를 하는 게 대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서 대표 기도를 기도의 어떤 모델이나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수학의 잘못된 공식으로 문제를 계속 푸는 것처럼 기도 생활에 진보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할 때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 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기도 생활을 좀 해도 우리 아이들의 기도 같은 경우는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기도해도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도 못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방언으로 그냥 룰루루 랄랄라 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한테는 방언 기도를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방언 기도를 되도록 하지 말고 우리말로 좀 기도하라고 지금 자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언의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때 좀 하고 우리말로 또박또박하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말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방식을 좀 지혜롭게 하면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하냐 그러면 또박또박보다는 이제 아이들 말고 아이들은 또박또박 하는 게 좋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사람의 의식이 된다 그러면 말을 좀 이렇게 나만 알아먹도록 우리말로 하는데 얼버무리면 돼요. 얼버무리면.
얼버무리면 돼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는 약하게 하고 주시옵소서를 세게 하면 되고, 그렇게 이제 얼버무리면 된다 그 말이. 말을 얼버무리면 돼요. 내게 내 건강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 건강을 빼먹으면 돼요. 뭐 근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말로 기도하는, 지혜롭게 기도하는 걸 익히면 돼요. 대신에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는 기도가 기도의 경건의 훈련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사실은 핵심적인 것이 됩니다. 핵심적인 게 돼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기도하는 걸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에 있어서는 진보하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나를 주님 앞에서 깊이 있게 세우는 경건의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깊이 있게 세우는 게 됩니다. 일단은 디모데전서 이 4장 본문만 조금 말씀을 읽은 다음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6절 보면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의 반열에 든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고 목회자고 복음 전도자고 교사고 사도의 반열에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너가 양육을 받으리라. 어떤 양육을 받냐 그러면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눈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의 말씀을 캐치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성경 공부 때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찾는 방법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해드렸어요. 오후에 성경 공부에 주일날 참여하는 분들은 좀 그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물론 하다가 이제 로마서 부분으로 성경 공부로 넘어가고 그렇게 했지만, 믿음의 말씀을 캐치하는 훈련을 하시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어떤 관점으로 보냐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을 찾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걸 찾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까? 내가 뭔가를 순종해야 될까 하는 것. 말하자면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라는구나 그렇게 하고, 섬겨라 그러면 섬겨라는구나 그렇게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는구나 그렇게 한다 그 말이. 그래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섬겨라 그러면 섬기려고 애를 쓰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성경을 볼 때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해요. 주목을 하는데 거기에서 신자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문제가 무엇이 생기냐 그러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무엇을 해라 그래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해야 될 목록만 많이 말씀을 통해 얻는데 내가 정말로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느냐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미스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나의 말씀도 잘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또 하나 짐들을 얹기 때문에 무겁게 되고 버겁게 되고 힘들게 되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그러면, 주로 일반적으로 뭔가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앞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믿음의 말씀들이 앞과 뒤에 포진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 앞과 뒤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권능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책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신이 많이 좀 나갔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10분 안에 끝낼 거예요. 정신을 좀 차려요. 농담 아니 진담인데. 예.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겸손해라는 말씀이 세상 윤리책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에도 있고, 그런데 세상 윤리에서 겸손해라는 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겸손해라는 건 내가 받아들이면 말씀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생명과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책하고는 달라요. 엄연하게. 아주 달라요.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겸손해라 그러면 겸손해라는 요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겸손하게 될 능력이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는 건 말씀을 내가 그냥 정보와 지식으로 듣고 야 이렇게 살라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주로는 일반적으로는 지식으로 말씀이 오는 거지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힘들고 나만 버거워져요. 삶이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이게 성경을 익숙하게 큐티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뭘로 보냐면 자꾸 지식적으로 봐요. 지식으로 봐요. 정보적으로 봐요. 대한민국의 교육의 특성은 교과서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데 익숙한 훈련을 받아요. 20년 뭐 그렇게 아니면 10몇 년 익숙하게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읽을 때도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배경사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성경의 배경을 아는 것이 절대적이지를 않아요. 몰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이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데는. 근데 꽤 정보적이고 지식적인 사람들은 뭔가를 더 주석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 배경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더 알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알아도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도움을 주진 않아요. 실제로는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정보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은 경건의 연습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육체의 연습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에 요점을 정리하고 논지를 찾아내고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을 찾아내는 건 육체의 연습이에요. 연설하는 훈련을 하는 건 육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고 뭘 하란갑다 하지 말란갑다를 얻어내는 것은 무슨 훈련이 돼버리냐 그러면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이 돼버려요. 사실은 경건의 훈련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연습으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요 지금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믿음의 말씀으로 뭘 받으리라고요? 양육을 받으리라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도 주의 종도 양육을 계속 받았어야 돼요. 지금의 주의 종하고는 급수와 레벨이 틀린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믿음의 말씀이 계속하여 필요했고 양육하고 성장하는 게 필요했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믿음의 말씀들이 있어요. 뭔가를 해라, 뭔가를 행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만으로는 행할 능력이 없을 때가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앞과 뒤에가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믿음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디에요? 머릿속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계속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지키고 있을 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생겨나요. 머릿속에 있을 때는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의 말씀을 찾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뭐 그건 제가 이제 성역 공부 때는 교회적으로는 제가 한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 때는 뭐 그걸 하려면은 믿음의 말씀을 찾는 훈련만 하려고 그래도 한 기본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건 다 했으니까 이제 제가 그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말씀의 앞뒤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을 찾는 훈련을 해요. 믿음의 말씀을 찾는 훈련. 그래서 실제적으로 뭔가를 내가 행하려면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 앞과 뒤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디모데 전서 같으면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들을 잘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믿음의 말씀을 찾고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찾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좋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생은 주님의 오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신 다음에 완성되어질 천국에서의 삶. 이제 육체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주님처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내생의 삶인데 그 삶에서도 약속이 있고 무엇이요? 경건이요.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경건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얼마나 닮았느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에 결정되는 결정적인 이런 요인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까이 동행했고 가까이 살았느냐가 주님을 닮는 것에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냥 성경을 알고 뭔가를 배워서 주님을 닮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까이서 동행해 가는 삶, 동행할 때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해 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 나타나요. 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맺어주시기 때문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가 맺혀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삶인데 그것을 그냥 도달되는 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도달된다라고 말씀해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도달한다 그래요. 그러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뭔가가 훈련되지 않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지 자동차를 익숙하게 사고 내지 않고 잘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거예요. 그것처럼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데도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도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데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애들 수학 문제를 교과서를 확인하면서 중심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아이들 문제를 만들어서 또 뭐 하여튼 100여 장 가까이 앞뒤로 복사해주고 또 만들어주고 막 그러니라고 좀 수학 문제만 좀 만들어도 좀 찐이 빠지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수학 문제 또 초등학교 6학년 거 4학년 거 앞뒤로 만들어가 지금 복사해서 아이들 풀고 있고 다시 그런 걸 또 보고 확인하고 또 뭐가 좀 기초가 부족한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뭐 그런데도 좀 찐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오후 내내 그랬는데 그러면 수학 문제를 이제 제가 아이들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앞뒤로 문제를 교과서에서 5장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1학기 진도를 다 하려면 한 2장 정도만 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7장 정도면 1학기 진도가 다 되고 그것을 이제 1인당 뭐 수십 장에서 뭐 100몇십 장까지도 계속 풀게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이제 한 8페이지부터는 이제 2학기 진도가 되겠죠. 그러면
수학 문제를 내 것으로 알고 익숙하게 내가 풀게 되려면, 가령 뭐 1학기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푸는 훈련이 익숙하게 돼야 돼. 그 다음에 푸는 법이 내게 들어와야 돼. 푸는 방식이 내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1차 방식 어떻게 푼다는 게 내 안에가 들어와 몸에 익숙하게 되어져야 돼. 몸에 익숙하게 되어져야 돼. 그러지 막무가내로 푼다 해서 풀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막무가내로 푼다 해서. 저는 재고 잘 못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낚시줄이 얽히면 잘 못 풀어요. 우리 최입사님 낚시줄이 얽혀도 잘 푸시대요. 낚시를 같이 해보면. 그죠? 좀 잘 푸시더라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잘 푸시더라고요. 저는 낚시줄이 이렇게 얽혀버리면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가위로 싹둑 자르고 새로 그냥 연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훈련하려면 낚시줄이 얽혀 있으면, 어떤 줄이 얽혀 있으면 가만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게 꼬여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인내가 필요해요. 내게 익숙하게 어떤 수학 문제가 내 걸로 체화돼 가지고 내가 수학 문제를 익숙하게 내가 풀 수 있으려면 반복하고 숙달이 돼야 돼. 여러분들 염두에 살펴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최고 중요한 건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에 최고 중요한 건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 지연이는 조립과니까 이제 고3이고 이제 다 학교도 마치고 또 직장도 이제 또 삼성을 이렇게 취직해 놓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별 문제가 없이 다 끝났는데, 그래도 이제 조립과에서는 대수과에 어떤 훈련을 해왔냐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훈련을 계속 해왔어요. 제과도 만들고 제빵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을 만들고 일본 음식 만들고 중국 음식 만들고 서양 음식 만들고 계속 그 훈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요리하는 것이 몸에 배었지. 그래서 대학생들 그런 관련 과들 학생하고 만나면 대학생들은 실제로 실습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실력이 하나도 없는 걸 다 확인하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내가 어떤 재능과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어떤 훈련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공이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 그 리스트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경건의 훈련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로 끝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져 가면 배우는 과목이 더 많아져 갑니다. 다 배워야 되는데 어느 때가 되면 좀 더 배우고 좀 더 배우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과 내가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걸 배워야 될지, 다른 사람에 해당이 안 되는데 내가 해당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데 내게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수준이. 믿음은 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내게 지금 필요한 경건의 훈련이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지나갔을 수 있고 통과했을 수 있고 나는 지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획일적이지는 않아요.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66권 속에서는 대동소이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경건의 훈련이 무엇인지는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만이 정확한 정답표를 가지고 계셔요. 정확한 정답표를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20살 때 그렇다면 제게 20살 때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셨냐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그 훈련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경건의 훈련이 뭐냐 그러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그걸 한 3년 정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하나님만 의지하기 그 훈련에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저녁밥을 먹었는데 그러면 저녁밥을 먹었어요. 제가 다음 날이 아침이에요. 이게 이제 20살 청년이고 그러니까 아침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활동을 내내 하니까.
그러면 그 훈련할 때에 내일 아침 되면 제가 지금 상태에서 내일 아침 먹을 돈이 없다니까요. 내일 아침 밥 먹을 것이 없다니까. 쌀도 없고 뭣도 없다니까요. 아침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밥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 밥이 나타나요. 밥을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게 없다니까요. 점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점심이 나타나요. 달라고 안 그러면 점심이 안 나타나요. 먹는 거 훈련. 먹는 거 훈련. 잠잘 데가 없이 오래 살았거든요. 하나님 잠잘 곳 좀 주십시오. 그래야 잠잘 곳이 나타나요. 안 그러면 산에 잤어요. 산에가. 여름에는 산에서 잤어요. 딴 사람들은 대학교 다니는 제가 옷을 입고 산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 잠잘 데 없으니까 산에 들어가서 널판지 깔고 자려고. 산에 들어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가을 저녁은 감으로 배를 채우러 야생 감나무로 맥구를 산에 주셨어요. 그 야생 감나무 굉장히 아름드리 큰 나무니까 감나무 보고 숫자를 세웠어요. 감을 보고. 그래가지고 감 오늘 몇 개 먹고 내일 몇 개 먹고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요. 산에 좀 한 20, 30분 올라가면 야생 감나무가 있어요. 주인이 없는 감나무. 그건 농약도 못 치고 굉장히 높은 건데 그냥 단감나무. 그거 숫자 세어가지고 오늘 저녁 몇 개 먹고 내일 저녁 몇 개 먹고. 밥 먹을 때 되니까 누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제가. 저는 산에 밥 먹으러 가거든요. 밥 먹으러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갖고 따고 내려가면 먹고. 먹는 훈련이에요. 그러니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한 3년을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더라. 또 어느 때는 제가 좀 조급해요. 본래 성격상으로 좀 급해요. 담즙질 계열이어가지고 좀 급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성급해요. 발이 빠르고 말이 빠르고 몸이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막. 그래서 한 1년 내내는 너무 제 마음이 급하고 빠르니까 뛰어다녔어요. 무조건 뛰어다녔어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요. 저는 부지런히 뛰어다녔는데 뛰어다니는 거나 걸어 다니는 거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느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데 제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제 기억에는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3년일까요? 5년일까요? 한 7년일까요? 몇 년은 꽤 됐는데 어떤 음성이 자꾸 들리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제게 하신 성령님의 음성이 심령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천천히 막 뛰어가면 천천히 이게 제게는 지금 마음이 조급하니까 기도보다 앞서가고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몸이 빠르니까 머리도 빠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선택할 때에 제가 생각하고 선택해서 결정하고 움직이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게 그 훈련을 시켜요. 천천히 갑자기 막 왜냐면 제 몸에가 육체의 연습이 잘 돼 있거든요. 바삐 움직이는 연습이 부랴부랴 움직이는 연습이 잘 돼 있어요. 시간을 아끼려고 10분이 걸리면 열심히 뛰어서 3분 만에 가요. 7분이 내 시간이잖아요. 7분을 내가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제 몸에는 뛰어다니는 게 익숙해요. 급하게 행동하는 게 익숙해요. 밥도 굉장히 급하게 먹고 밥도 딴 사람이 10분에 먹으면 2분이면 먹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못 기다리니까 너희들 먹으라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혼자서 제가 살아가는 아주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왜 제 시간표에 딴 사람이 잘 못 맞추니까 그렇게 급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천천히 그럼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못 먹고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습관이 들어온 게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이 뭐냐 그러면 과식. 그냥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놔야지 다음 끼니가 어찌 될지 장담을 못 하겠으니까 다음 끼니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먹자. 그래서 제가 전설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설들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회식이 이제 식사를 먹는 회식 말고 다과회 있어요. 다과회. 그 포도 몇 쌍자 사고 그 다음에 과일 사고 과자점 사고 다과회를 해요. 한 30명의 다과회를 하면 제 혼자서 먹는 것이 29명이 먹는 것보다 제가 능가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이 다과회를 하려고 포도 몇 박스를 사고 과자를 사고 음료수를 사면 제 혼자서 29명이 먹는 걸 먹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다음 끼니 밥 먹을 돈을 가지고 있고 저는 밥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먹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포도를 먹을 때도 절대 씨는 뱉어내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씹었어요. 그대로. 그 껍질도 뱉어내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다 따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삼키고 넘기고 따가지고 삼키고. 그러니까 29명이 한 상견을 먹을 때 제가 한 상견을 먹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밥을 다 채우려고. 그렇게 좀 살다 보니까 습관이 뭐가 들어오냐 하면 과식이 들어와. 과식이. 한 번 먹을 때 잔뜩 먹는 습성이 들어와. 있을 때 그냥 먹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것이 소식하라, 소식하라, 소식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소식하라는 게 음식을 줄이고 작게 먹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힘든 훈련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한 1년 정도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소식하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좀 시간이 흘러보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과식하게 되면 몰라버려요. 과식하게 되면 제가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뭘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행하라 그러는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버려요. 과식하면. 육이 굉장히 욕심과 탐욕과 탐심에 찌들어버려가 배부름에 찌들어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예민하지를 못하게 돼버려요. 소식하거나 아니면 좀 덜 먹어버리거나 심지어 금식하고 안 먹어버릴 때는 굉장히 예민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좀 쉽게 다 알아먹게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먹게 되는데 과식하게 돼버리면 소경이 장님이 된 것처럼 도무지 잘 모르겠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소식하는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소식하는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제가 지금 또 다른 훈련은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저께요. 하나님의 지혜를 때마다 일마다 구하는 훈련. 하나님의 지혜를 때마다 일마다 구하는 훈련. 그것은 아마 무수히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무수히 많은 종류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때마다 일마다 구하는 훈련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상상외로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아요.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원하는 것이든지 그런 훈련도 참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와 일인지는 각자마다 다 달라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제가 지금 어떤 경건의 훈련을 제가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게 온 게 있어가지고 설교하라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제 관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버리면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하는 경건의 훈련은 어떤 것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경건의 훈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마음 먹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라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 육체의 연습이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과 역사 가운데 하면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요. 제가 책을 꽤 좋아하는 사람, 신앙서역도 좋아하고 많이 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애독가고 독서가예요. 독서가고 애독가여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얼마나 저한테 택배가 자주 오는지를 알 거예요. 심심하면 그냥 택배 왔으면 목사님 또 택배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4권 택배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많이 훈련이 그런 것이 요즘엔 좀 그 부분이 제가 좀 둔하고 좀 둔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에는 어떤 부분을 훨씬 많이 했냐 그러면 책을 인도해 달라. 책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효과적인 책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읽을 책에 대해서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어리석은지를 내가 모릅니다. 그러니 책을 좀 인도해 달라, 가르쳐 달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기도. 그 부분에 책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거꾸로 이제 지금은 좀 약간 까먹어져 가고 다시
그 훈련을 해야 될 때가 돼버리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그 훈련을 많이 했어요. 몸에 익숙하고 체화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들을 가르쳐 주신 책들이 많아요. 이러이러한 책을 봐라. 그리고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우연처럼 그냥 그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시간을 일주일에 몇 시간씩을 일반적으로 보내면 그냥 책을 그냥 이렇게 우연처럼 그냥 갑자기 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들고 오면 꼭 제가 봐야 될 책인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경건의 훈련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순종도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순종도 경건의 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주님께서도 아들이시라도 순종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슨 훈련을 하셨냐 그러면 순종의 훈련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순종 훈련을 하셨냐 그러면 육체의 모친과 부친이 되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셨지 마리아의 유전자나 요셉의 유전자는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잉태됐지 뭐 마리아의 난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대리모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대리모 알바를 하면은 한 3천만 원도 받고, 그래서 그 알바가 유행하기도 한다 그래요. 대리모 알바가 그냥 딴 사람 아이를 대신 임신해줘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것을 갖다가 착상을 시키면 그냥 그걸 가져줘요. 그래가지고 대신 애를 낳아줘요. 그래가지고 하면 대신 낳아주면 10개월 동안 하고 낳아준 값으로 이제 30만 원을 주고 그래요. 불법적인 거죠. 좋지 않은 건데 뭐 그런 일. 근데 그런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게 가능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단지 마리아도 대리모에 불과하고 요셉하고는 전혀 아무 또 상관도 없었고,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마리아나 요셉이 양부모로서 행했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이 왜 다 맞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문제투성이가 많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좀 자기가 뭘 좀 배우면 잘난 체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시각으로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눈과 시각으로 보면 마리아 요셉은 정말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었을 거예요. 죄가 있고 어리석은 게 있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생의 세월 전까지 30년의 세월 동안에는 주님께서 거기서 순종을 배웠어요. 이게 무엇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진리의 부분이 아닌 한은 그냥 따라주셨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따라주시고, 저 부분이 죄된 영역이 아닌 한은 흠이 없고 허물이 있고 실수인 걸 알 때도 따라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꺾고 겸비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순종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셔요. 자, 디도서 이제 1장의 말씀만 제가 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마지막 제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살아가는데 행동은 뭐냐 그럼 부인을 해요. 행동을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복종치 아니한다는 것이. 복종치 아니한다. 복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복종하라. 왜? 누군가에게 서로 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내가 복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될 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죠. 거꾸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또 과거에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심지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의 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통로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말씀하신 통로가 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라고 칭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진짜 선지자는 극소수였어요.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거꾸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냐 그러면 아모스 같은 사람은 그가 단지 뽕나무 무화과를 키우는 사람이고 양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시대 상황과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철모는 20살짜리가 신학교 들어가서 책을 몇 권 보더니 어흠 주의 종이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님과 깊이 있게 인고의 세월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보내질 않아요. 믿음의 연단도 되지도 않고 믿음의 성숙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경험해야지만 이 말씀을 아는 자예요. 이 말씀이 실제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 뜻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왜 모르냐 그러면 주님을 많이 가깝지 않고 많이 닮지 않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만 알아요. 자기 수준에서만. 우리 5살 의연이한테 200 더하기 300은 뭐냐 그러면 의연이 모를 거예요. 5살이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어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의 종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거의 없고 드물고 아주 드물고 그냥 지식을 조금 책 몇 권 읽고 거기에서 끝난 경우. 근데 유감스럽게 문제는 나는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착각 속에 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학을 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건 절대 되질 않아요. 지금의 대부분의 신학교의 신학은 죽은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주의 종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의 종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통로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 성령의 은사들도 사람을 통해 나타나요. 은사들도 사람을 통해 나타나요. 은사라면 그에 대해서 드리고 할 말씀도 참 많은데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가는 여정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은사과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가요. 사실은 특정한 은사과에 성장을 해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은사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애언 은사, 이런 9가지 은사들이 가장 은사의 기초가 되죠. 거기에서 이제 성장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은사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삶의 은사로 나타나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기에서 은사가 파생돼요. 이게 좀 이제 은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은사를 제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제 중심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가. 제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서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혜의 말씀 은사에서 그 은사가 한참 온 다음에 거기에서 흘러나와가지고 94년에 상담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상담 공부를 몇 년 했는데 그 지식이 아니라 은사로서 상담의 은사가 왔어요. 근데 그게 지혜의 말씀에서 파생돼가 오는 거예요. 물론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서 파생돼가지고 상담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못 만나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사실은 제에게는 지혜의 말씀 은사가 뿌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가르치는 은사가 와요. 그쪽으로 연결돼서 와요. 그 다음에 제가 90년에 애언 은사를 받았는데 그때 애언 은사 받을 때는 제가 지혜의 말씀 은사를 안 받았어요. 이게 애언 은사가 선이에요. 제게 있어서는. 지혜의 말씀 은사는 좀 더 그 뒤고. 근데 제가 지금 애언을 하면 애언이 지혜의 말씀 은사에서 애언이 나와요. 그쪽 흐름을 타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지식의 말씀 은사가 그 사람의 은사의 삶의 뿌리가 되어져요.
뿌리가 되어져.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러면 뭐 꿈, 환상 이런 게 있지만 또 성령의 음성 계호를 드리는 것이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 은사에서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냐 그러면 그게 사랑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제 은사 중에서 무슨 은사나 부르심이 있냐 그러면 긍휼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긍휼 행하는 은사나 그 자비의 은사라 그래요. 자비의 은사, 긍휼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지식의 말씀에서 오는데 그게 사랑 은사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길을 걸어가는데 저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다고 했죠. 신호등에서 누군가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는데 내 마음이 동해요. 어떻게 동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너무 짠하고 불쌍하고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고 뭔가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이제 자비의 은사거든요. 그게 긍휼의 은사. 그게 와요. 그건 이제 지식의 말씀의 한 유형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제 파생돼가지고. 가령 지식의 말씀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한데, 누가 예를 들어서, 이 목이 아파요. 목이 디스크가 걸려가 아파요. 그러면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지식의 말씀 은사를 그쪽으로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갑자기 병을 고치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목이 아픈 사람이 쭉 오면 갑자기 자기 목이 아파요. 아프네? 그러면 이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알아요. 저분이 목이 지금 안 좋은 모양이구나. 그래서 물어보죠. 혹시 목에 디스크가 있거나 목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은, 예, 어찌 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통증이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증이 내게 와요. 약하게라도. 그래서 이제 알아요. 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 긍휼이 필요할 때 되면 그것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 은사가 아니고 지식의 말씀 은사에서 흘러나오는 이 갈래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능력 사역 쪽이 있어요. 능력 사역, 능력 행하는 은사 쪽.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파생돼가 나와요. 거기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잘못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데 옛날에 토론토 축복 비냐드 그쪽에 가가지고 막 뻥뻥 넘어뜨리는 이런 은사를 받아와서 넘어뜨리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제 사촌형 같은 경우도 부흥기 때 부흥사인데 다니면서 맨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 좀 작작 넘어뜨려라 그래요. 넘어져도 별일이 없지 않느냐. 넘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가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고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능력 쪽의 은사가 오면 거기서 파생된 것 중 하나가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능력 쪽의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는 제가 그쪽으로 좀 제가 사역할 때 좀 도와달라 그러고 제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이 뻥뻥 넘어뜨리는 걸로 그렇게 사용해 버릴 수도 있는데 별로 그건 열매가 없는 부분이에요. 간혹 가다가 열매가 있는데 그건 열의 하나가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제 그건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그렇게 그 기초 은사 9개 위에서 이제 각양각종으로 나누어져요. 중보기도 은사 같은 경우도 은사 중에서 애언 계열이 주로 사용돼요. 애언 계열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입에 담아져가 그걸 기도로 이렇게 아뢰는 게 중보기도 은사에 들어가요. 그런 기도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왜? 성령님께서 담아주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좀 이제 은사들은 그렇게 해서 막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이제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16절에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의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뭘 배우는 거냐 그러면 복종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은사들이 누굴 통해 역사하냐 그러면 사람들 통해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가 어떤 분들에게 간혹가다 권면할 때가 있어요. 주의 종으로서 권면할 때가 있는데 그 권면할 때 되면 제가 사사롭게 권면할 때는 거의 없어요. 사사롭게 권면할 때가 없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제가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하게 되면 권면할 때 별로 없지만 어쩌다가는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제가 보고 듣는 다음에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는 절대 안 해요. 그건 사실은 옳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선택권을 줘야 돼요. 그냥 감동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그런 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로서 무엇이 저분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5분의 4 정도는 대부분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누가 통화할 기회가 생겨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권면을 해드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좀 꼭 해주십사. 이렇게 하셔라.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해드렸는데 저하고 통화한 분이 권면을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권면을 받아들이셨다면 그 자녀와 인생의 삶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면을 그분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닌데 그분이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건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이야기할 수 없고 왜 그런 부분은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좋은 기회인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 2번은 권면하고 그분이 안 들으셔서 제가 후퇴하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굴 통해 말씀하시냐? 그럼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무엇이 돼야 되냐? 그러면 복종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내 생각이 좀 더 옳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도 저쪽 상대방 의견이 좀 더 미련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복종하는 훈련을 내가 받는 게 좋고 그 훈련을 최고 잘 할 수 있는 곳은 뭐냐면 가정 안에 있어요.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그 훈련을 단단히 받는 게 좋아요. 단단히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엄마가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푸는 방법이 더 똑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가르쳐주면 엄마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풀어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볼 때는. 내가 푸는 방법이 더 지혜로울 때는 그래도 그건 놔두고 엄마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좀 더 덜 지혜로워도 그걸로 풀어 그 말이에요. 무슨 훈련이 중요하니까요? 수학 문제를 내가 더 빨리 풀고 잘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종하는 훈련이 더 중요하니까, 순종하는 훈련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육체의 훈련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령 오늘도 제가 아이들 수학 문제 내줄 때에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문제를 냈죠. 중학교 1학년.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이 1번으로 풀어라, 2번으로 풀어라, 3번으로 풀어라 문제를 내줬어요. 푸는 방법 3개. 3개 중에서 몇 번째가 최고 푸는 방법이 효과적이었어요? 몇 번째? 생각이 안 나나? 3번째 방법이었죠. 3번째. 그까지 안 풀었나? 아닌가? 6학년이었는가? 6학년. 3번째 방법이었지. 중학교 1학년 나까지는. 3번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3가지 방법이 다 답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말.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럼 1번 방법은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데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엄마가 1번 방법을 가르쳐 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게 더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1번 방법으로 풀어 그 말이에요. 대신 시험 볼 때는 몇 번으로 풀고 3번째 방법으로 풀고. 내가 더 지혜로운 것들이 있어도 가정 안에서 부모님 안에서 순종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은 실제로 또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순종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한테 100%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라 하면 매고 뒤에 앉으라 하면 앉고 가지고 있는 짐을 트렁크에 넣으라 하면 넣고. 자, 고속버스 탈 때도 지난번에 한번 운전기사한테 한번 걸렸어요. 그 통에서 냄새가 난다고. 김치를 그때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좀 났던 모양이에요. 냄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른 트렁크에 넣겠습니다. 얼른 폈다 그 말. 왜냐하면 마음을 부드럽게, 순종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온유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질 옥토가 내 마음에 변해가거든요. 근데 내가 고집을 세우고 아집을 세우고 독선을 세워서 내가 옳다 그래버리면 내 의견을 제시해버리고 내 생각을 제시해버리는 게 틀리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것이 경건의 훈련을 이루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내가 무식하게 그냥 모르는 가운데서 무조건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부분이 필요한데 내가 좀 더 옳고 내가 좀 더 지혜롭다 할지라도 내가 따라주고 섬겨주고 순종하는 것, 서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 서로 순종하는 것. 서로. 인선이하고 현민이가 있다 그러면 인선이는 현민이한테 순종해주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현민이는 인선이 누나한테 또 순종해주고 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디도 3장 1절까지 제가 마저 읽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게 복종과 순종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경건의 연습과 무슨 경건의 훈련을 시키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순종의 이야기 좀 하고 기도의 이야기 좀 하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읽으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읽으라는 것,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 그 정도만 이야기했고 제가 경험사를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건의 훈련으로 인도해 가신지는 모르겠어요. 신앙 수준이 다 틀리고 또 신앙 연수가 많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9장의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지 어떠한 경건의 훈련 속에 이끌어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지금에게 맞는 중요한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제가 진리고 사실이라는 걸 제 경험적으로나 말씀적으로 압니다. 왜? 경건의 훈련이 너무 중요해서 금생에나 내생에나 약속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으로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치중하고 내가 지금 마음을 쏟고 내가 지금 중요하게 해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의 체화가 돼야 될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인도를 받으셔서 그런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하여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육체의 연습만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경건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